세상의 법정에서 울려 퍼진 하늘의 복음,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26장 32절 강의 설교, 서론, 위기가 무대가 된다. 오늘 우리가 펼치는 사도행전 25장과 26장은 표면상 한 사람의 재판 기록처럼 보입니다. 총독 베스도의 법정, 아그리빠 왕의 알현실, 그리고 결박당한 한 죄수,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 무대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단순한 법정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 구조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오셔서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신 장엄한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세 가지 신학적 렌즈로 바라볼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론적 실제입니다. 이 재판의 진짜 핵심은 법적 공방이 아니라 예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행입니다. 바울의 담대한 증언 이면에는 성령의 철저한 주권적 인도가 있었습니다. 셋째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인간의 실존을 근원부터 뒤집는 우주적 능력이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가이사랴에서 벨릭스 총독 아래 2년간 억울하게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새 총독 베스도가 부임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달라고 청원하는데 그 속에는 이미 암살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섭리는 은밀하고도 강력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형에 해당한 일을 하였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여 황제에게 직접 상소합니다. 이 결단을 단순한 생존 본능이나 법적 편의주의가 아닙니다. 이는 전략적 순종이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한밤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23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상소는 그 약속을 붙잡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틀 후 예기치 않게 아그리빠는 버니게와 함께 가이사랴를 방문합니다. 아그리빠는 로마가 인정한 유대 왕이었고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 종교의 깊은 지식과 권한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베스도는 황제에게 보낼 공식 문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아그리빠에게 바울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음이 유대 왕과 로마 총독이 모두 앉아있는 가장 고귀한 청중 앞에 선포되는 무대가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두 가지 변증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하나는 기독교가 로마 법 체계 안에서 무죄하며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변증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이단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약속한 소망의 진정한 성취라는 변증입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모두 바울에게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은 누가의 붓으로 기록된 복음의 무죄성 선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더 깊은 차원을 볼 것입니다. 법정은 하나님의 무대가 되었고 재판관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었으며 죄수는 진리의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제1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론적 실제. 우리는 먼저 이 본문에 흐르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이신가의 질문입니다. 바울의 재판은 표면상 법적 공방이지만 그 실질적 핵심은 언제나 이 존재론적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1. 살아계신 분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바울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25장 19절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이라. 베스도는 이 사건 전체를 유대인들의 종교적 분쟁 정도로 축소하여 이해합니다. 그에게 예수는 죽은 사람이고 바울은 그 죽은 사람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냉소적인 요약 속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누가는 매우 의도적인 역설을 사용합니다. 복음을 가장 적대적으로 요약한 사람의 입을 통해 오히려 부활의 핵심이 명확하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박물관에 전시된 역사적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현재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권자, 즉 살아계신 주님이셨습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교리적 명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바울의 전 존재를 바꾸어 놓았고 그 이후의 모든 삶과 증언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의 신현, 신적 영광이 드러나다 바울은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상세히 증언합니다. 이 회심 기록은 사도행전에 3번 등장하는데 9장, 22장, 26장 각 장면마다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26장의 기록은 가장 완전하고 신학적으로 충만한 형태입니다. 2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나는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내게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장면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계시를 만납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이처럼 압도적인 빛의 현현은 항상 하나님의 직접적 임재, 즉 신적 출현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 에스겔 1장,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주님의 보좌, 이사야 6장, 시내산에서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이 빛과 불과 영광의 언어로 묘사됩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은 예수님의 신적 본질을 드러내는 존재론적 계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신적 영광으로 빛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말씀은 놀라운 존재론적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박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 사이에 완전한 존재론적 연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 조직이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그 연합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론적 연합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와 신자들 사이의 신비적 연합에 관한 바울 신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의 몸 신학, 고린도전서의
한 몸 신학이 모두 이 다메섹 도상의 계시로부터 싹튼 것입니다. 3.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바울은 자신이 재판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2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섬김으로 이 약속에 이르기를 바라는 중에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 선포 속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 존재론적 속성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첫째는 언약의 신실하심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약속은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이고 다윗에게 주신 왕의 약속이며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입을 통해 선포하신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에 걸쳐 그 약속들을 점진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역사 밖에 계신 추상적 존재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역사 속에 친히 개입하시고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며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6절에서 8절은 기독교 신앙이 유대교의 뿌리와 단절된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구약이 증언해온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논증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이나 로마인에게 새로운 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성취되었다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생명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라는 선포는 단순한 수사적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존재론적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의 소생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망을 정복하셨다는 우주적 사건이며 하나님의 왕국이 이 세상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표징입니다. 그 새 창조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도 그 새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25장과 26장의 본문 전체는 일관되게 하나가의 존재론적 실제를 선포합니다. 이 재판장에서 진정한 심판자는 베스도도 아그리빠도 아닙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약속을 성취하시며 생명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음에서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사건의 진정한 주재자이십니다. 제2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행. 이 본문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직접 빈번하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는 본문 전체의 뼈대와 흐름 속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강이 보이지 않아도 대지를 적시듯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 본문의 모든 사건 뒤에서 조용하게 그러나 압도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1. 섭리를 통해 길을 여시는 성령.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는 결단, 아그리빠 왕이 예기치 않게 가이사랴를 방문하는 사건,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바울의 청문회를 주선하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섭리적 인도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독특한 신학입니다.
사도행전의 하나님은 직접 기적으로 개입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사건들, 인간의 결정들, 세상의 구조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길을 여십니다. 23장 11절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의 암살 위협, 총독의 정치적 딜레마, 로마 시민권이라는 법적 도구, 이 모든 세상적 요소들이 성령의 손 안에서 복음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령은 상황의 지배자이십니다. 위기가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오히려 다음 무대를 여는 도구가 됩니다. 특별히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된 사건을 보십시오. 아그리빠는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이었고 구약 성경과 유대 전통에 깊이 정통한 인물이었습니다. 베스도 혼자서는 바울의 사건을 황제에게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아그리빠의 방문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음이 가장 적절한 청중 앞에 서도록 예비된 성령의 안배였습니다. 이 에피쿠레야, 전투 동맹군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본문에서 성령의 동행을 가장 생생하게 표현하는 구절은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여기서 도우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피쿠레이아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군사 용어였습니다. 에피쿠레이아는 지원군, 동맹 병력 혹은 전투 중에 보내진 구원 부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움이나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장에서 함께 싸우는 전투 동반자, 강력한 군사적 지원의 언어입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 총독과 유대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완전한 약자의 위치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위축되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재판관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왕을 향해 믿음으로 초대하며 변호인이 아닌 선포자로서 발언합니다. 이 놀라운 담대함의 비밀이 바로 에피쿠레이아, 성령의 전투적 동행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미리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삶은 이 약속에 살아있는 성취였습니다. 성령은 바울의 입술 위에 말씀을 두셨고 그의 마음에 담대함을 부어주셨으며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3. 사명으로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성령. 바울의 회심 이야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사명의 부여 장면입니다. 2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부르심의 말씀 구조에 주목하십시오. 일어나라는 명령은 새로운 신분의 시작을 알립니다. 땅에 엎드려 있던 핍박자 사울이 이제
주님의 종이요 증인인 바울로 일으킴을 받습니다. 이 장면은 구약 선지자들이 부르심을 받는 패턴, 특히 이사야와 에스겔의 소명 기사가 반영됨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 반드시 사명이 함께 주어졌듯이 바울의 부르심에도 명확한 사명이 함께 선포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보내어라는 말씀은 성령의 파송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지로 이방인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과 성령의 파송으로 보내진 하나님의 사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내용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존재론적 전환의 사역이었습니다. 성령은 바울을 단순히 돕는 조력자가 아니셨습니다. 성령은 바울의 삶 전체를 주도하셨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담대함을 주셨고 복음의 문을 여셨으며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정에서도 성령은 죄수 바울 안에서 왕보다 더 당당한 복음의 선포자를 만들어내고 계셨습니다. 제3부 복음의 능력. 바울의 변론은 일반적인 자기 변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이 본문에서 복음의 능력은 세 가지 차원에서 나타납니다. 1. 존재론적 전복의 능력, 어둠에서 빛으로. 앞서 살펴본 26장 18절의 사명 선포는 동시에 복음의 본질을 가장 완벽하게 요약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26장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구절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복음의 목적과 내용을 가장 농밀하게 압축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 구절 안에는 인간의 문제와 복음의 해결책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눈이 먼 것, 어둠 속에 있는 것,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것, 이것이 복음 없는 인간의 실존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눈을 뜨게 하고 빛으로 나오게 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이동시킵니다. 주목할 것은 이 변화가 단순한 도덕적 개선이나 종교적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근원부터 일어나는 존재론적 전복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표현은 위치의 이동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속의 변화이고 본성의 변화이며 하나님 나라로의 이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언어로 표현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핍박자 사울에서 증인 바울로의 변화,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존재론적 전복 능력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결코 자랑이나 영웅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복음의 능력에 대한 증언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살아있는 선포로 제시합니다. 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능력, 베스도가 바울의 증언을 중단시키며 고함칩니다. 2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도 이 일을 아시나니 내가 담대히 말하노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므로 왕께서 이 일을 아실 줄 믿나이다.
베스도의 반응은 예나 지금이나 복음에 대한 세상의 전형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접한 세상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비웃음이고 다른 하나는 위협입니다. 베스도는 비웃는 쪽을 선택합니다.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는 말은 지식인의 논리로 복음을 광기로 축소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응답을 보십시오. 그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고 확언하며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능력입니다. 복음은 맹목적 신비주의나 감정적 열광이 아닙니다. 복음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 사실의 선포입니다.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는 표현은 이 사건이 비밀스럽거나 검증할 수 없는 사적인 경험이 아니라 공개된 역사적 사실이라는 강조입니다. 수백 명의 목격자가 있었고 공식 기록이 있었으며 베스도 총독도 그 사실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기록자 누가는 이 대목에서 기독교 신앙의 역사적 객관성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이성을 초월하지만 이성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지성의 적이 아니라 지성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이성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복음은 그 이성이 가장 높은 진리, 즉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도록 이끄는 능력입니다. 3. 죄수가 왕을 전도하는 역설적 능력. 이 본문의 절정은 26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왕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나이다. 이 장면은 복음의 역설적 능력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순간입니다. 바울은 지금 결박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는 죄수입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가장 강력한 권력자 아그리빠 왕을 향해 담담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복음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는 흔들립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는 말은 복음의 능력에 놀란 왕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나이다.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나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박당한 죄수가 왕복을 입은 왕보다 더 자유롭고 더 충만하며 더 행복하다는 역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의 정점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든 어떤 자유보다 더 깊고 더 넓은 자유를 줍니다. 세상이 주는 자유는 환경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주는 자유는 환경이 아무리 적대적이어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감옥도, 쇠사슬도, 황제의 권력도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지금 이 법정에서도 바울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결론, 매이지 않는 복음의 증인으로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26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도 있었겠다 하니라.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바울은 무죄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박된 채 로마로 가야 합니다. 세상의 법은 그를 석방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로마로 세상의 심장으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울의 상소는 그 섭리의 통로였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심지어 인간의 실패와 억울함까지 도구로 삼아 전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진리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아십시오. 베스도에게 예수님은 죽은 이가 살아있다는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예수님은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살아계신 주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에 있습니다. 그분은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울려 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 억압받고 소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외면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사이의 존재론적 연합은 우리의 교회론과 디아코니아의 근거입니다. 둘째, 성령의 전투적 동행을 신뢰하십시오. 바울이 에피쿠레야, 즉 전투 지원군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섰다고 고백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 경험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령은 우리 곁에 단순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전투 동반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법정처럼 느껴질 때,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성령의 에피쿠레야를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위기를 복음의 무대로 변환시키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는 동시에 하나님의 선교 기회입니다. 셋째,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증언하십시오.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말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부러움과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전시켰습니다. 그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해야 합니다. 복음의 증인은 무대가 갖추어진 교회당 안에서만 활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장이, 가정이, 학교가, 심지어 우리 삶의 가장 불리하고 억울한 상황이 복음의 무대가 됩니다. 바울에게 법정이 복음의 무대가 되었듯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단어가 이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집에 거하며 그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는데 거리낌이 없이, 즉 아무것도 복음을 막지 못했다는 뜻이고 담대히, 즉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포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법정에서, 억울한 직장에서, 어려운 가정에서 복음이 선포되도록 성령의 에피쿠레야로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령의 전투적 동행을 신뢰하며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